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첫 주일 예배 오신 분 다 환영합니다. 우리 뭐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새해 말에 했는데 우리 말처럼 달리는 해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우리 신령한 복을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저희 청년부 9명을 데리고 바로 낙산해수욕장에 가서 일출을 보고 왔습니다. 와, 제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다행히 이제 민우가 운전을 하니까 저 교대로 저 혼자 했으면은 천국에서 만날 뻔했어요. 우리 다 같이. 다행히 민우가 이제 운전을 하니까 같이 가서 그래서 뭐 딱 이제 해가 딱 이제 그 바닷가에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뭐 쫙 깔려 있는데 그냥 다 엄청 추웠잖아요. 또 새벽에. 그래서 엄청 추운데 막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이제 구름이 좀 있었는데 구름 위로 이게 떠오르는 걸 보니까 야, 멋있다. 멋있다고 했는데 오면서는 다시는 오지 말자. 오는 게 6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와, 갈 때는 저희 한 3시간도 안 걸려서 갔거든요. 갈 때는 별로 안 막혀서 이제 별로 안 막히는구나 그랬는데 딱 해 뜨자마자 사람들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와봤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제 좀만 늦으면 차가 엉킨다는 걸 알고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뛰나 그랬더니 해가 딱 뜨자마자 저쪽에 있는 사람들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럴 걸 그랬어요. 그 해수욕장에서 도로까지 나오는데 100m인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100m를 차가 엉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니까 거의 8시 반에 출발했는데 3시쯤 도착해가지고 다들 녹초가 돼서 또 오다가도 한번타면 천국에서 만날 뻔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평생 한 번이면 됐다. 우리 내년부터 가지 말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일출 장면만큼은 꽤 멋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또 더 많은 관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까? 또 그렇게 해서 많이 누리고 싶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은 다른 질문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미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가 오늘 우리한테 그것을 물어보는 질문의 비유예요. 이미 가진 것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달란트 비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어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각 종들에게 재능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3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왔죠. 5달란트, 3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그것으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다 더블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그거를 그냥 땅에다 감추어 뒀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3달란트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주인님 제가 많이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와서 저는 너무 좀 이거를 또 괜히 잘못할까 봐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야단친다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크게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사실 종말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양, 너는 염소 이렇게 하는 비유. 종말에 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종말에 관한 비유라고 하면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유 같지만 사실은 결국 종말을 잘 대비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잘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날만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웰다잉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웰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웰빙이 돼야 웰다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자, 근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우리가 오늘은 2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각 주인이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한테는 3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근거가 각각의 재능대로라고 성경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공평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다 다르게 해주시잖아요. 영역도 다양하게 해주시고 같은 영역에도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도 다 다르고요. 능력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고 출발선이 다 다릅니다. 사실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평생 일 안 해도 자손 뭐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들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반면에 흙수저 또는 아예 나는 수저가 없어. 아예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날마다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해야 공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공평하려면 모든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재능도 똑같아야 되고 환경만 똑같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의지도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 장영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저랑 똑같아야 제가 똑같은 출발이라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랑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 세상은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해야 풍성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해도 소용이 없어요.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갖고 태어났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게 출발선이 아예 나랑 달라가지고 저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진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불공평해요. 맞아요.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해요. 세상이 불공평하고 현실이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거는 송구영신 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감추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글쎄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실 겁니다. 왜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고 그냥 나면서부터 별로 고생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은 걸 아무리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일이 우리에게 속했다고 신명기 29장 29절에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게 나타난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현실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그 바탕 위에서 그러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 나는 여기서 이 현실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이게 항상 궁금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한 걸 봐서는 주인이 맡기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야, 이거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한번 너네 마음대로 해봐! 딱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 속에다 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좀 완고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혹시 얘가 좀 하다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혹시 다른 사람하고 자기하고 달란트를 다르게 받아서 좀 비교하면서 낙심했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3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용어로 빈정상한 거죠. 주인한테. 왜 나만 1달란트 받아? 왜 저 사람들은 다 많이 주고 나는 조금만 주셔?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낙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교의 마음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비교의 마음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비교는 영적 질병입니다. 비교가 영적 질병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교하는 순간 그 영혼이 갉아먹혀집니다. 어떤 경우는 당연히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 더 많은 경우는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유튜브, SNS 이런 게 너무나도 발달하면서 비교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비교하면 됐는데 이제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연예인이 한강뷰 집 수십억짜리 집 한강뷰를 사가지고 보는 거를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여행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걸 내가 시시각각으로 봐요. 내 친구 맛있는 거 먹는 거 내가 몰라도 되는데 인스타를 보고 보면은 누가 어디 갔네 다 좋은 것만 올려서 의문의 일패를 맨날 당합니다. 우리들은 매일 어느 집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자꾸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왠지 초라한 것 같고 내 신세만 이런 것 같고 날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5달란트 가진 자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나로 만드신 겁니다. 각 사람을 독특하게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남의 손에 든 5달란트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가 올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든 종이 공평하게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달란트는 다 다양하게 받았잖아요. 불공평하게 받았잖아요. 맞아요. 불공평하다니까요. 그건 뭐 인정해야죠. 아니 하나님 공평하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은혜가 좀 불공평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평하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뭘 공평하게 주셨을까요? 종이 뭐 주인이 딱 준 건 아니지만 모든 종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가졌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낸 시간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낸 시간은 동일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나중에 돌아오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바로 돌아와가지고 너 왜 아직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들은 똑같은 달란트를 받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동일합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만큼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나타난 거예요. 그 시간만큼이 나의 책임이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달란트를 작게 받았으면 작게 받은 대로, 크게 받았으면 크게 받은 대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 안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될 것입니다. 평가도 그래서 공정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쯤 되는 것 같으세요? 1년이? 막 생각해 보시죠. 대강 8,760시간이랍니다. 8,760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남겨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결과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라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시간이 다 낭비가 된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아끼라는 말이 원래 구속하라는 의미예요. 다시 살아. 값을 치르고 살라는 의미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자, 그러니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기회를 살리고 영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똑같이 8,760시간이 올해 또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헛된 시간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나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책임의 영역이고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우리에게도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8,760시간 며칠 빠졌으니까 조금 줄어들었겠네요.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받았어요. 이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카이로스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월 31일 2026년 12월 30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할 때는 주님 올 한 해 의미 있는 시간 보내려고 제가 애썼습니다. 제가 주님을 좀 더 알게 됐고 제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시간을 공평하게 받았는데 주인에 대해서 주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완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고집센 사람, 거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당신은 좀 착취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종에게 주인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종이 받아들이는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을 벌였다가 손해라도 나면은 혼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그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금은 지켰으니까 제가 할 만큼은 했습니다. 손해는 안 봤습니다, 주님. 이렇게 안전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준 것은 이윤을 많이 내라는 의미보다는 나의 동역자가 되라는 의미였어요.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그래 이익을 많이 내야 되라는 의미보다 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땅에 같이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진짜 잘못은 돈을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금만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나 안 하나 여러분 잘하나 못하나 보고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활동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달란트를 심으시고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마음껏 최대한으로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2026년이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든든한 아버지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선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3달란트 받은 그 종들에 대한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이 남겼구나라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충성되었다라는 것에 칭찬을 합니다. 네가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그것으로 칭찬을 합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도로 평가하십니다. 과정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열매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첫째는 뭐 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우리 아이들도 딱 기억하세요. 비교하지 말자. 달란트의 크기를 비교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동일하게 주신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시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로 어떻게 그 시간들을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바라보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이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미 다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비교하지 말자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날의 질문,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을 질문을 오늘 나에게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오늘 나에게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보낼까요?
제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보낼까요? 그 질문을 날마다 나에게 하는 사람이,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오늘을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보냈는지 생각하면서 잠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남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24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는 다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올해가 낭비가 아니라 충성의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양도 다르지만 동일하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받은 환경, 재능, 은사,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출발선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같은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가지고 또 허락하신 달란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해 주어진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함께 자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성장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성숙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자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